북해에서 불타는 집회 냄새가 짠 공기와 섞였습니다. 힐다 수녀는 필사실의 차가운 돌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세게 기도하는 자세로 깍지 끼어져 너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전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베일을 쓴 여성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하느님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순결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가 나중에 설명하기를 거부할 침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을 통해 그녀는 수도원 안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이킹족은 나무 지붕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제단 위에서 황금 십자가를 뜯어냈습니다. 수도사들의 시신이 판석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틈새와 수로 사이로 흘렀습니다. 그것은 거의 고의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돌 자체가 희생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힐다를 사로잡은 것은 죽은 수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공포는 그녀의 몸을 떨게 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대신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살아있는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셀플레타 수녀는 힐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머리카락이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아래 모래 위에 좌초된 롱십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복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자에게도 보인 적 없는 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서약한 지 20해 동안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 바이킹 전사가 그녀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의 맨팔에는 이상한 나선형 문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신들은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는 동물을 붙잡듯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동물을 도축하거나 간직할 생각이었습니다. 퀘닐드 수녀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련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불과 6달 전에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덴마크 귀족과의 정략 결혼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것의 동물적인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 예배당에서 마틴스 찬송을 불렀던 순수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해가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도와 베네딕트 규칙에 따라 질서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트베르그 수녀는 원장 수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5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수도원을 다스렸습니다. 주교들은 서신을 통해 자주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지식을 보존한 필사본을 필사했습니다. 이 필사본에는 로마, 그리스, 동방교회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제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침략자들이 그녀의 수녀 자매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쏩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입하려 할 때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베일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30해 동안 감춰져 있던 머리카락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회색이었고 얇았으며 완전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녀들이 대표하는 성스러운 추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려진 정숙함이 보통 그것을 숨겼습니다. 힐다는 필사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완전히 기록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를 쓴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대한 이교도 침략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살해당했고 보물들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이킹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규모 침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유럽의 북쪽에서 새로운 공포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행위나 특별한 모욕을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별 여성들의 운명을 자세히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름을 알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성스러운 집에서 안전을 위해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바이킹족이 기독교 수녀들에게 한 일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몸을 침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기독교 우주론의 모든 성스러운 것을 침해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신성 모독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서들은 침묵과 완곡어법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수녀 자매들이 크게 고통받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하느님, 이교도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억압되었습니다. 먼저 교회는 봉헌된 처녀들의 완전한 신성 모독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은 연대기의 침묵을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중세 전쟁의 일상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족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가들은 여러 세대 동안 구전되었습니다. 수백 년 후 이 사가들은 아이슬란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성녀들을 특별한 전리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지위 때문에 특별히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적인 정복 이상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들이 탐해졌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하느님에 대한 영적 지배를 나타냈습니다. 이 하느님은 그들을 보호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가들은 기독교 번역가들이 라틴어로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바이킹족의 의도적인 기독교 신성 모독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것을 의식적으로 훼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몇몇 문서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들은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괴를 피한 아일랜드 수도원들에서 보존되었습니다. 필사자들은 그것들을 필사하고 재필사했습니다. 이 필사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리내어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수도원장들 사이에 서신이 존재합니다. 이 서신들은 수녀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이 수녀들은 바이킹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봉헌된 삶으로 돌아가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참회록들은 적절한 참회를 할당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침해를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학적인 진퇴양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법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이킹족은 수도원들을 습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여성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가 왜 그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기를 거부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정 여성들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편적인 자료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부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되도록 의도되었던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길을 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침해의 특별한 잔혹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정복을 위해서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 신성 모독을 위해 저질러졌습니다. 이 여성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나중에 그들을 거부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셀플레타 수녀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과거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전에 말입니다. 이 수녀들은 793년 린디스판에서 잡혀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이킹 시대가 시작된 때입니다. 나중에 원장 수녀가 왜 포로가 되는 것보다 죽음을 택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성들이 누구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왜 수도 생활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서약이 중세 기독교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이킹 습격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파괴했는지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의 삶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체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영적 권위는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헌신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잔혹 행위의 생존자들은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호했어야 할 바로 그 기관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숨겨진 자료들에서 나옵니다. 중세교회는 이러한 자료들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편들로 살아남은 문서들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또한 고고학적 증거에서도 나옵니다. 이 증거는 서면 기록들이 숨긴 것을 밝혀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바이킹 습격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바이킹과 기독교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것보다도 더 심층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저는 살아남은 수녀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이들이 존엄을 지킬 방법을 찾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바이킹 시대가 궁극적으로 수도원들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 시절의 세계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것은 바이킹족이 오기 전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이 누구였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도 이해할 것입니다. 8세기에는 기독교 수도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프랑스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 부, 그리고 영적 권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속세계에서는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이곳들은 대중의 상상 속 음울한 중세 수도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번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헌신과 실용적인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고전 학문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예술 및 문학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영향력은 때때로 지역 영주들의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수도 생활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속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들은 딸, 아내 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생활은 다른 대안들을 제공했습니다. 종교적 서약을 한 여성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관계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통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장 수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중 수도원에서 수도사와 수녀 모두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와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필사본 필사와 의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적 수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은 중세 기독교의 가장 높은 성취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수녀가 되겠다 하는 결정이 항상 순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양한 이유로 딸들을 수도원에 맡겼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결혼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참금이 부족할 때 어린 딸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부모들은 종교적 서약을 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 영혼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진정으로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존재가 제공할 수 없는 만족을 찾았습니다. 중세 수녀들의 편지와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를 의식했습니다. 사회는 달리 여성들에게 적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자율성이나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린디스판 수도원은 조수섬에 위치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잉글랜드 북부 노스엄브리아 해안에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사들은 635년에 이곳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앵글로색슨 왕국의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원은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곳은 린디스판 복음서를 포함한 채색 필사본을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주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독실한 귀족들로부터 토지와 보물을 기증받았습니다. 8세기 후반의 린디스판에는 수십 명의 수도사들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분리된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사와 성무일도를 위해 교회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수녀들 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 단편적인 자료에 에셀플레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거의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앵글로색슨 귀족들 사이에서 흔했습니다. 귀족 혈통의 여성들은 린디스판과 같은 명문 수도원에 자주 입회했습니다. 에셀플레타가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다면 그녀는 소녀 시절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7살이나 8살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수도원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은총을 얻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유리하게 결혼시킬 딸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라틴어를 읽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필사본을 베끼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베네딕토 규칙을 익혔습니다. 이 규칙은 수도 생활을 규율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일, 그리고 휴식의 정확한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대나 30대가 되었을 무렵, 에셀플레타는 종신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서원에는 청빈, 정결, 순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의식은 매우 정교했을 것입니다. 결혼식 의례를 본떴습니다. 에셀플레타는 신부 복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배우자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제단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봉헌 전례가 불려졌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녀의 머리에 베일을 씌웠을 것입니다. 이 베일은 그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이 머리 덮개를 착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세속 세상과 구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와 신의 권위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남성의 폭력과 성적 착취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수도원 밖의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단순히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법은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수녀를 침해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봉헌된 동정녀였습니다. 수녀를 유괴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세속적인 범죄일 뿐 아니었습니다. 이는 또한 신성 모독이자 신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 죄는 파문과 영원한 저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재산을 기증한 왕과 영주들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선 것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곳을 딸과 자매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이곳은 여성들이 폭력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중세 사회는 이러한 폭력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 시기 여성들은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나 성적 착취는 가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운명이었습니다.
2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약속은 에셀 플레타에게 유효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일과표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이는 새벽 기도와 하루 8번의 성무일도 제창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작업 시간 동안 필사실에서 필사본을 베꼈습니다. 쌍치문에다. 식사는 소박했으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성경이나 성인들의 생애를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잠들었습니다. 에셀 플레타는 그녀의 소명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혈연보다 더 영구적인 서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남자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는 어릴 적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나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적 자아는 결코 일깨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세 종교 생활은 성적 욕망의 인식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몸은 정복해야 할 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정복은 금식, 밤샘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순결은 영적인 결혼을 위해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이 영적 유대는 모든 세속적 관계를 초월하고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793년 6월의 어느 아침 덴마크 침략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롱쉽은 린디스판 해안에 있었습니다. 에셀 플레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신의 보호, 신성한 권위, 그리고 봉헌된 공간의 불가침성을 포함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녀의 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베일을 보호가 아닌 가치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종교가 그녀를 만질 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취할 가치가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린디스판에 대한 바이킹의 습격은 스칸디나비아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첫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상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기독교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직물, 그리고 와인을 샀습니다. 그들은 모피, 호박, 그리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일부 바이킹들은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종 명목상이었고 정치적 이득이나 혼인 동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93년 린디스판 습격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규모와 상징성 모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해적 행위나 흔한 무역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요 종교 중심지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은 최대한의 약탈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성 커스버트 추기를 맞아 수도원의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유물은 순례자들과 기부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6월 아침 린디스판 해안에 롱쉽을 상륙시킨 바이킹들은 노련한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칸디나비아나 발트해의 지역의 다른 해안 정착지들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수도사들이 경보를 울리기 전에 수도원을 에워쌌습니다. 경보가 울렸다면 본토로부터 무장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전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협상하려던 수도원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들과 교회 제물 사이에 서 있던 수도사들을 죽였습니다. 에셀 플레타와 다른 수녀들에게 이 공격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은 세심하게 통제된 음향 환경 속에 존재했습니다. 종소리가 시간을 조절하며 매 시간을 알렸습니다. 주요 소리는 전례 성가와 양피지의 패닉을 키는 소리였습니다. 또한 돌바닥 위 수도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은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어 고함, 무기 충돌, 그리고 죽어가는 수도사들의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감각적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평생은 고요함, 질서,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수녀들의 거처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처는 벽으로 수도원 본관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들은 여성의 정숙함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벽은 탈출을 막는 함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후대 자료 중 하나는 아일랜드 연대기였습니다. 이것은 사건 수십 년 후 생존자들과 이야기했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연대기는 일부 수녀들이 기숙사 아래 저장고에 숨으려 했다고 언급합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신의 현존이 그곳에서 폭력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두 전략 모두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킹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건물을 수색하고 숨어있던 여성들을 끌어냈습니다. 제단 십자가에 매달린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수녀들은 오지 않는 신의 개입을 애원했습니다. 에셀플레타는 붙잡혔습니다. 8명이나 9명의 다른 수녀들도 잡혔습니다. 정확한 수녀의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바이킹 전사들은 이 여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 벽의 라틴어 비문을 읽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도 서원 뒤에 숨겨진 신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손에서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고된 농업 노동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사제나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그들의 신에게 봉헌된 동정녀였습니다. 그들을 붙잡는 것은 단순히 가치 있는 포로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정복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이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장으로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린디스판에 있는 신의 교회를 강간과 살육으로 파괴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강간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중세 라틴어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더 명시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연대기 편찬자는 독자들이 신성한 동정녀가 더럽혀지는 것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저지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가 연대기가 감추려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린디스판이 일반적인 군사적 습격과 달랐던 점은 살육과 약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바이킹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봉헌된 여성들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자료인 울스터 연대기는 약간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793년에 콜룸실의 성소가 이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보물들이 약탈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들이 전리품으로 붙잡혔다라고 명시합니다. 전리품으로 붙잡혔다라는 표현은 수녀들을 다른 도난 품목과 같은 범주에 놓습니다. 여기에는 금으로 된 성배, 은촛대, 그리고 보석 박힌 복음서 표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약탈물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고 어쩌면 거래할 의도였습니다. 이 여성들의 종교적 지위는 그들을 침략자들에게 특히 탐나게 만들었습니다. 침략자들은 그들의 납치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심리전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단편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에셀플레타가 무엇을 겪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붙잡힌 후 몇 시간, 그리고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자료에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수도원에 대한 바이킹 습격 기록도 포함됩니다. 사가 문학 또한 바이킹이 여성 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묘사합니다. 나중에 교회 당국 간 서신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수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킹 롱십 건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해상 항해 중 포로가 어떻게 감금되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에셀플레타는
거의 즉시 수도복을 벗겨줬을 것입니다. 이 옷은 그녀의 종교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바이킹들은 직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수도복의 고급 양모와 리넨은 거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복을 벗기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에셀 플레타가 20년 동안 입었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녀의 베일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봉헌되었음을 알리는 독특한 옷 없이 그녀는 그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수도 생활이 신중하게 막아왔던 방식으로 남성의 시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묶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손목에 가죽끈으로 묶였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바이킹 롱쉽이 기다리는 해변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도원에서 해변까지의 거리는 아마도 800m 정도였습니다. 그 길은 조수에 드러난 모래와 암석 웅덩이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걸었으며 손은 묶여 있었고 양옆에는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그녀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지만 너무 빨리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가 알던 삶에서 그녀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롱십에 도착하자 그녀는 강제로 탑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항해 중 포로와 화물이 보관되던 선체 안에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킹 롱십은 현대 기준으로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들은 약 18m, 길이와 4.5m 너비였습니다. 노와 디오치 모두를 사용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포로들을 위한 공간은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비좁았으며 빌지물과 이전 화물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약탈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붙잡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선부리아에서 덴마크 또는 노르웨이로 가는 북해 횡단 항해는 보통 이틀에서 나흘이 걸렸습니다. 이는 날씨와 바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갇힌 채 이틀에서 나흘을 견뎌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과 물만 받았습니다. 눕자마자 소변과 대변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이킹은 포로들의 위생을 위해 갑판으로 데려오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여성들에게 이틀에서 나흘간의 뱃멀미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배를 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작은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여 종소리가 매시간 울리며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증거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한 가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심리적 저항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에 봉헌된 처녀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독교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문학은 바이킹들이 포로에 대해 실용적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포로를 최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아텔플레타와 같은 고위층 여성 포로들은 여러 가지 잠재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첩으로 삼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성적 착취에 이용된 후 거래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가족이 확인되고 연락이 닿으면 몸값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수녀들의 경우 바이킹은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바로 종교적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역 접촉과 이전 약탈을 통해 이 여성들의 가치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순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봉헌된 것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토르와 오딘 같은 신들은 폭력, 남성적 힘, 그리고 성적 정복과 연관되었습니다. 이는 순결과 자비를 강조하는 기독교와 대조되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사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사가들은 여성들을 강제로 취하는 신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의 순결에 대한 경외심은 신성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착취해야 할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후대 자료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시사합니다. 요크의 알퀸이 쓴 편지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퀸은 학자였으며 샤를만유의 조언자였습니다. 그의 편지는 린디스판 약탈 후 몇 달 이내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생존자들의 보고서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행위들을 묘사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적들이 그리스도의 배우자들에게 저지른 이 행위들을 자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알퀸은 다른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완곡한 표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서신에서조차 더 노골적으로 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바이킹이 수녀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음을 시사합니다. 침해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봉헌의식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텔플레타가 마침내 바이킹 영토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마도 덴마크 해안 어딘가에 상륙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상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얄 앞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얄은 약탈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또는 약탈자들이 충성했던 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들에게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귀중한 포로들에게는 표준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권한 있는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축처럼 평가받았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건강, 힘, 외모를 검사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녀가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말이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리는 말로 그녀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그녀가 붙잡힌 지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아텔플레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들을 통해 이러한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침묵과 암시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텔플레타와 린디스판에서 붙잡힌 다른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이킹 노예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북유럽 사회에서 여성 포로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8세기 후반에 잘 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유형의 노예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출신, 기술, 그리고 인지된 가치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노예를 뜻하는 북유럽어는 스랄이었습니다. 스랄은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전체 인구의 20%에서 30%가 스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랄은 전쟁 포로 또는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브리튼,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고 슬라브 영토에 대한 약탈 중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스랄은 특히 귀중했습니다. 그들은 가사노동, 농업작업, 그리고 직물 생산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북유럽 자유 여성들에게는 기대되지 않던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수녀들은 특별한 범주의 여성 포로를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교육을 받았고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필사본 복사에 능숙했으며 때로는 의학과 약초 지식에도 능했습니다. 수녀들은 종종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이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은 종교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의 실용적인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기독교의 성스러운 여인을 소유하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이킹 전사가 기독교 권력 구조의 핵심을 강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스칸디나비아의 고고학적 증거는 특수 건물을 드러냅니다. 이 건물들은 헤데비와 카우팡 같은 주요 교역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팔리기 전에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노예 시장들은 유럽 전역의 포로들을 거래했습니다. 가격은 극적으로 다양했습니다. 가격은 노예의 출신, 나이, 건강, 그리고 기술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건강한 젊은 여성은 소 여러 마리
또는 좋은 칼 한 자루에 해당하는 가치가 나갔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독특한 종교적 지위를 가진 수녀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린디스판에서 붙잡힌 일부 수녀들은 아마도 이 시장에서 팔렸을 것입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도착 후 몇 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겨지거나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전시되었을 것입니다. 표준 관행은 구매자들이 신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로들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노출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권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자료들은 이 관행을 경악하며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로 생활의 가장 굴욕적인 측면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특히 수도원 담장 안에서 수년간 살아온 여성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수도원들에서는 심지어 그들의 머리카락조차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텔플레타는 즉시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들은 그녀가 한 바이킹 전사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시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녀를 즉각적인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대신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의 매력적인 여성 포로들에게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전사는 그녀에게 실증이 날 때까지 성적으로 그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녀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팔거나 거래했습니다. 봉헌된 처녀에서 성노예로의 이러한 변화는 아텔플레타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신체적 침해를 넘어섰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은 여성의 순결이 오직 한 번만 주어져야 하는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소유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 외에 순결을 잃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죄였습니다. 아텔플레타의 순결이 강제로 빼앗겼고 그녀에게는 선택권이나 저항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의 가르침은 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신학적 함의는 아마도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영원한 순결을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깨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그녀의 20년간의 수도원 생활이 무효화되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녀는 이제 종교 생활에 부적합한 더럽혀진 여인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복된 폭행의 트라우마와 뒤섞였습니다. 이는 해결책 없는 심리적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자체도 강간을 당하고 생존한 봉헌된 처녀들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연대기에는 바이킹의 약탈로 붙잡힌 일부 수녀들이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택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완곡한 표현은 아마도 그들이 자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적 노예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살을 택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자살을 가장 중대한 죄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맹세가 침해된 채 생존하는 것보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텔플레타가 이 선택지를 고려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녀가 고려했다면 무엇이 그녀를 막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최소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놀라운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서기 800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는 린디스판 약탈 후 대략 7년 뒤였습니다. 한 앵글로색슨인 수도 원장이 린디스판 주교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한 수녀가 수도원 생활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수녀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잡혀 있다가 최근 몸값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수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 및 린디스판과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 수녀가 아텔플레타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는 그 최초의 약탈에서 붙잡힌 다른 수녀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지는 바이킹 포로 생활 속 기독교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냅니다. 첫째, 일부 수녀들이 수년간 살아남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그들이 세우랄, 노예 상태의 잔혹하게 높은 사망률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 학대, 그리고 혹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많은 포로들이 몇 달 안에 사망했습니다. 둘째, 적어도 일부 가족이나 교회 권위자들이 포로로 잡힌 수녀들의 몸값을 지불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위 때문에 상징적으로 중요했던 여성들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이 여성들이 이제 더럽혀진 것으로 여겨졌을지라도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교회는 이 생존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이 종교적 소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장의 편지는 해당 수녀가 수도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존재는 다른 수녀들의 양심을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도원에 바이킹의 첩이었던 여성이 거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신 그녀에게 소액의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로 교회에 소속된 평신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할은 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당국자들에게는 실용적으로 보였을 이 해결책은 아텔플레타의 생존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죽은 것만큼이나 가혹하게 처벌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알았던 유일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맞아들일 가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아마 오래전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도 이교도들의 노예이자 첩이었던 자매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은 수십 년을 사회적, 영적 혼란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경험들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교회는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자신의 희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만약 수도원장의 편지에 언급된 수녀가 정말 아델 플레타였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지역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도원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도 더 지난 793년에 린데스파른에서 8명의 다른 수녀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몸값을 치르거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세계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노르드 사회의 여성 노예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만 추정될 뿐입니다. 일부는 첫 해 안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는 질병, 학대 혹은 보호받던 수도원 생활에서 가혹한 노예 생활로의 전환 충격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 번 팔려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음과 매력이 시들면서 주인에게서 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농업 노동자로서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더 많은 약탈에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전사 무리와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리와 청소를 하는 캠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명의 주인에게가 아니라 여러 전사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일부는 충분히 오래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노르드 사회에 더 영구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아이를 낳은 노예 여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직 노예들은 노르드 가문에 시집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명목상의 자유를 얻은 이 여성들조차도 포로 생활의 트라우마를 영원히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한 문화 속에서 절반은 바이킹인 자녀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의 보호와 신성한 권위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었습니다. 린데스팔은 약탈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바이킹들은 브리튼, 아일랜드, 프랑키아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수도원을 약탈했습니다. 각 약탈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수녀들도 포로로 잡혔고 비슷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탈 중 일부는 린데스파른에 대한 간략한 언급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킹 약탈이 여성 수도 공동체에 어떤 의미였는지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린데스팔은 약탈 3년 후인 806년에 바이킹들은 아이오나 수도원을 약탈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 위치했습니다. 아이오나는 린데스팔은보다 훨씬 더 명망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6세기의 성 콜룸바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순례자들을 끌어모으는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왕들의 매장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약탈은 참혹했습니다. 아일랜드 연대기에 따르면 68명의 수도사가 살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은 교회 여성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수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나중에 순교자 목록에 블라스마크로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이러 남성 이름입니다. 이는 비슷한 소리가 나는 여성 이름의 필사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 목록은 약탈 200년 후 아일랜드 수도사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전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이 인물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처녀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이교도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 문헌은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 답답할 정도로 모호합니다. 그것은 박해 속에서 영적인 불변성에 대한 표준적인 성인전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육체가 더럽혀졌음에도 신의를 지켰다는 문구는 성폭력이 그녀의 포로 생활의 일부였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순교자 목록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여성이 결국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수년 후 그녀의 몸값을 치르고 구해냈습니다. 문헌은 그녀가 다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그녀는 죽을 때까지 평신도 여성들 사이에서 자선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린데스팔은 생존자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심지어 신의가 인정되고 준순교자로 기념된 여성들조차도 바이킹의 포로 생활 후에는 수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 목록은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이 여성들이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블라스마크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오직 오염만을 보았고 불변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수녀들을 도덕적으로 오염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종종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당국이 그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적 노예화의 낙인은 어떠한 동정심도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고통을 가렸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은
프랑크 왕국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스트라스부르의 성 에티엔 수도원에 관한 것입니다. 바이킹들은 842년에 이 수도원을 약탈했습니다. 이 약탈은 거의 동시대 자료인 성 베르탱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사건 직후 생존자들을 인터뷰하여 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수도사의 기록은 중세의 꺼림칙함에 의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자료보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이킹 약탈 중과 직후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그 약탈은 여성 수도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연대기는 바이킹들이 강을 통해 어떻게 도착했는지 묘사합니다. 그들은 흘수선이 얕은 롱십을 사용하여 내륙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했습니다. 수도원은 몇 시간 안에 포위되어 점령되었습니다. 수도사 연대기자는 바이킹들의 특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처녀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목표를 시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반 약탈의 기회주의적 부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37명의 수녀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어린 소녀들과 수련 수녀들이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40년에서 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대 기자는 다음에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그는 겨우 억누른 공포심으로 글을 씁니다. 바이킹들은 여성들을 부끄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지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그리스도께 보호를 간청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자료들이 바이킹의 수녀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침해가 단지 성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들은 노골적으로 종교적 신성 모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독교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가장 헌신적인 종들조차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연대 기자는 리킬다라는 이름의 한 수녀를 언급합니다. 그녀는 수녀 원장이었습니다. 리킬다는 약탈 당시 50대였습니다. 바이킹들은 일반적으로 더 젊은 여성 포로를 선호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노예로서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킬다는 그녀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의 지도자였습니다. 연대기는 그녀가 온갖 굴욕을 겪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녀는 바이킹들이 수도원을 떠날 때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늙어서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녀가 개별 약탈자들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증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리킬다의 죽음은 교회에 의해 순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이킹에게 살아야 된 수녀들 중 이러한 인정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성을 위해 작성된 순교자 목록은 그녀의 사망 전 경험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녀들이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견뎌냈다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직자들은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침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신도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는 공식 성인전을 편찬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모범적이고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이킹들이 붙잡힌 수녀 원장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끌려간 36명의 다른 수녀들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노예 네트워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일랜드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신매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들을 엄청난 거리를 이동시켜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의 기독교 여성들은 그곳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구매자들은 그들을 신분 상징이자 이국적인 소유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 문명에 대한 바이킹의 지배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포로가 된 수녀들이 겪은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바이킹 노예 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기능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로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속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및 문헌적 증거는 노르드 사회에서 여성 노예들의 대우를 밝혀줍니다. 바이킹 시대의 노예, 무역은 방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서양 노예 무역에 필적하는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된 사람들의 수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동한 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은 대규모 노예 시장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헤데비, 비르카, 더블린과 같은 무역 중심지들이 포함됩니다. 포로들을 가두기 위한 특수 건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수갑과 사슬이 위험한 노예들을 구속했습니다. 룬 막대기에 새겨진 기록들은 노예 가격을 언급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성 노예들은 이 시스템에서 특히 귀중했습니다. 노르드 사회는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사 노동, 직물 생산, 농업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유로운 노르드 여성들은 가사 관리와 직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망 높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물 나르기, 청소, 음식 준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밭일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예 여성들이 이 힘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가정들은 여러 명의 여성 노예를 소유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신분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수녀들은 여성 노예 시장 내에서 특별한 범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그들을 전문적인 업무에 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서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지도자들을 위해 라틴어로 문서를 필사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기독교 왕국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지도자들 자신이 글을 읽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교사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라틴어와 기독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노르드 통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것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점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육은 그들이 기독교 유럽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특별히 첩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배경은 그들을 이국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가 문학에는 노예에 대한 여러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본디, 즉 자유농민들은 그리스도 여성들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일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용어들은 전직 수녀들을 명확히 지칭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항상 간략합니다. 그것들은 배경 세부 사항으로 무심하게 언급됩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줄거리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전직 수녀를 소유하는 것이 흔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바이킹 사회에서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궁극적인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서사시들은 또한 기독교 수녀들에 대한 바이킹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바이킹들은 수녀들이 성적인 면에서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서사시에는 사로잡은 수녀를 첩으로 삼았던 한 바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용당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계속되는 고통이 바이킹 남성을 매료시키는 부분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녀를 더욱 탐나게 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은 남성은 그녀의 고통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몸과 그녀의 신에 대한 바이킹 남성의 권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학대와 혼합된 심리적 고문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최대한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희생자의 자아감과 신성한 정체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킹에게 포로로 잡힌 일부 수녀들은 그들을 사로잡은 남성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복잡한 상황들을 초래했습니다. 중세 기록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노예 여성의 자녀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소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 아버지의 자녀들은 때때로 제한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직 수녀에게 임신은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 충격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순결을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교도 남자의 아이를 배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아이는 노르웨이 문화에서 자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신들을 숭배할 것이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이 아이들 중 일부가 살아남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혼합된 혈통은 중요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 아이슬란드 인구의 유전학 연구는 상당한 조상을 보여줍니다. 이 조상은 영국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 노예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 노예들은 아이슬란드 정착기 동안 아이슬란드로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9번째와 10번째 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아마도 수녀였을 것입니다. 일부는 수도원 근처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노르딕 인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바이킹 약탈의 유전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상에는 바이킹 침략자와 그들이 노예로 삼았던 기독교 성스러운 여성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성 노예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시골 노르웨이 정착지 발굴에서 매장된 여성 유골들이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노예 신분과 일치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반 묘지 밖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은 표식 없는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양실조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고된 노동과 신체적 학대로 인한 골격 외상을 보여줍니다. 일부 여성 유골에서는 반복된 부상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상들은 팔뚝과 손에서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방어적 상처입니다. 그들은 주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다 생긴 상처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시사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한 고고학적 발견은 한 집단 매장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한 바이킹 정착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5구의 여성 유골이 함께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유골에서 폭력적인 죽음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두개골 골절과 뼈에 난 베인 자국이 포함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노예 여성들의 살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착지가 버려지거나 주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관행은 일부 서사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성 노예와 여성 첩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세에서 주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성들 중 일부가 수녀였다면 그들은 마지막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숭배하지 않던 이교도 신들에게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식 매장을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저주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해성사의 기회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부성사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바이킹에게 포로로 잡혔던 일부 수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거나 탈출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교회 당국 간의 서신도 포함됩니다. 참회록들은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수녀들의 적절한 처우를 논합니다. 몇몇 놀라운 1인칭 증언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후대의 편집물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상세한 1인칭 증언은 한 수녀로부터 나옵니다. 그녀는 바이킹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증언은 한 아일랜드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랜스터의 책입니다. 그것은 12세기에 편찬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전의 자료들을 보존합니다. 여기에는 고름리스라는 이름의 수녀에 추정되는 증언도 포함됩니다. 그녀는 아일랜드 수도원에 대한 바이킹 약탈 중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9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그 증언은 아마도 그녀가 포로 생활을 한 지 수십 년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아마도 그녀의 노년에 그녀를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녀의 실제 말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대의 편집 추가 내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편집되거나 부분적으로 조작되었더라도 그것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일랜드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힌 수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이킹 시대 이후의 수세기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진실처럼 들리는 세부 사항들을 보존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른 출처를 통해 아는 것들과 일치합니다. 고름리스는 17살에 사로잡혔다고 묘사합니다. 그녀는 수녀가 되기 위한 수련자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 겨우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최종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은 여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도원은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성인 축일 때문에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필사실에 숨었습니다. 침략자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이킹들이 그녀의 수도복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소처럼 자신들의 배로 몰고 갔습니다. 가축처럼 취급당했다는 이러한 묘사는 여러 출처에 나타납니다. 포로들은 몰리고 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걷도록 강요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이킹의 표준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포로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로 가는 항해 중 고름리스는 자신이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배의 선창에 12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녀였습니다. 일부는 근처 마을 출신의 평신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추위, 뱃멀미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목적지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는 항해 중에 바이킹들이 왔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이킹 약탈자들은 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여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강간은 수송 중에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로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특정 주인에게 배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르웨이에 도착했을 때 고름라트는 쿠팡의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쿠팡은 주요 바이킹 무역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노예시장 묘사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벌거벗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들이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녀의 치아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녀의 근육을 만져보았습니다. 한 본디가 그녀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진 자유농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시골 어딘가에 위치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름라트는 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가사 노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주인의 첩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시기는 최소한의 세부 사항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완곡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수십 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녀의 신분의 모호함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아내의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원할 때마다 그녀를 버리거나 팔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로부터도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공개적으로 종교를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이나 기도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십자성호를 긋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지냈던 몇 년 동안 암기했던 시편들을 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인이 어떻게든 자신의 기도를 알아채고 벌할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름나트는 주인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딸이었습니다. 첫째는 유아기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둘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유 노르웨이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녀를 자신의 딸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고름나트로부터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인의 정식 노르웨이인 아내가 그녀를 키웠습니다. 고름나트는 딸을 빼앗긴 고통을 묘사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노르웨이 신들을 숭배하며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오직 고대 노르웨이어만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은 그녀를 어머니가 아닌 노예로만 보았습니다. 사랑이나 존경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8년간의 포로 생활 후 고름나트는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던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는데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상인과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노르웨이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유한 농민의 수년치 수입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린디스판과 아이오나에서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수녀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평신도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부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상된 상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증언은 고름나트가 한 질문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살아남음으로써 죄를 지었는가?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약탈자의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죄를 지었는가? 그녀는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많은 수녀들을 괴롭혔을 신학적 혼란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더럽혀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몸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녀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교도 남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음으로써 죄를 지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순결한 순교자로 죽는 것을 더 선호하셨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자신이 살아온 삶과 대조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기록한 수도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이 기도는 그러한 운명을 겪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름나트의 증언은 바이킹 포로 생활을 한 수녀들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허구화되었더라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2가지 힘 사이에 갇혔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생존보다 순결과 순교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들을 죽음을 택하기보다 굴욕을 견디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끔찍한 선택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각기 다른 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교회조차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들을 명확히 정의해 줄 수 없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수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바이킹 시대 내내 교회 당국을 괴롭혔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일부는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생존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기존의 종교 생활이나 평신도 생활의 범주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덕적 순결의 범주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증거는 참회록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고해 신부들을 위한 지침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죄와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9번째부터 11번째 세기에 걸친 여러 참회록에는 여러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들은 이교도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여성들을 다 다룹니다. 이 여성들은 더럽혀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 전반에 걸쳐 그 언어는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여성은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기독교 사회에서 특정 역할에는 부적합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험 때문입니다. 프랑크 왕국에서 나온 특히 상세한 한 참회록은 한 사례를 논합니다. 그것은 85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3년간의 바이킹 포로 생활 후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한 수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수녀는 자신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수도 생활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처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른 처녀들이 곤란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더라도 남자를 알았던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려는 몸의 접촉으로 인해 몸값을 내고 돌아온 수녀가 다른 이들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다른 수녀들에게 성폭력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또한 육체적 침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여성들이 그러한 주제를 숙고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회록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몸값을 내고 돌아온 수녀들은 검소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독교 여성들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느질이나 비슷한 노동으로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 노동은 그들의 성별과 지위에 적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녀들만큼 자주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검소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오도할 수 있는 수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나 자신들의 경험에 주의를 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결책은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생존을 처벌했습니다. 고름라트와 에일플레타와 같은 여성들은 수년간의 잔혹함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많은 동료 포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회는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종교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기에는 너무 더럽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일부 몸값을 내고 돌아온 수녀들은 이러한 대우를 거부했습니다. 10세기 초의 한 편지에는 한 여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바이킹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4년 뒤 몸값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 여인은 수도 생활에서 제외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황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해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 내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순결은 아닐지라도 의도의 순결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서약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의 답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언급들은 교황이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교황은 육체적 더럽힘이 여성을 부적합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녀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헌신적인 처녀의 지위에 부적합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경직성은 개별 사례를 넘어선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세기 들어 바이킹 습격이 격화되면서 많은 수도원들이 이전했습니다. 그들은 해안과 항해 가능한 강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부 종교 공동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습격과 납치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성들을 회원으로 전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취약 지역에서 여성 수도 생활의 전통을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아일랜드는 여성 수도원의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 중 다수는 폐쇄되거나 남성 전용 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9세기와 10세기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수도원장들과 주교들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붙잡혀 더럽혀질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바이킹 습격이 개별적인 비극을 넘어선 일종의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사회가 더 진보적인 요소 중 하나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여성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여성들에게 결혼과 모성 외의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종교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의 통제 없이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파괴는 여성의 자율성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세 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부분적으로 습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습격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잡힌 수녀들이 바이킹의 손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여성들의 비범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들이 직면했던 혹독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가장 극적인 탈출 이야기는 잉글랜드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는 878년에 기록된 연대기 내용입니다. 연대기는 이드기트라는 이름의 수녀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웨식스 수도원 습격 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6달간의 포로 생활 후 탈출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녀는 포로로 잡은 자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잔치 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덴마크 기독교인 정착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잉글랜드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탈출 자체는 놀라운 용기와 기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드기트는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즉각적인 포획자들로부터만 탈출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던 정착지에서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영토를 여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녀를 노예나 거지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를 다시 노예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도움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아마도 다른 노예들로부터의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덴마크 기독교인들로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공영에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대기의 다음 구절들은 충격적입니다. 이드기트는 잉글랜드와 자신의 고향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수도원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빠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미천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탈출 과정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지를 통해 기독교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상된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탈출 이야기는 아일랜드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는 바이킹 습격 자체 중에 탈출에 성공한 한 수녀를 묘사합니다.
이는 그녀가 배로 끌려가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근처 습지대에 사흘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킹들은 낙오자들과 약탈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그녀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도원이 불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동료 수녀들은 죽거나 붙잡혔습니다. 수도사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녀 원장은 그녀의 경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목격하고 어쩌면 다른 수녀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본 경험은 그녀를 부적합한 동반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처녀들은 그러한 공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탈출 이야기들은 생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중세 기독교가 극복할 수 없는 오명을 안겨주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순결을 여성의 주요 미덕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육체적 침해가 어떻게든 영혼을 더럽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비자발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은 이전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들이 어떤 책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틀은 왜곡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순교는 생존보다 선호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납치보다 죽음을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성결함을 보장했을 것입니다. 생존은 그들의 소외를 보장했을 것입니다. 일부 후기 중세 성인전은 자살한 수녀들을 기립니다. 대신 그들은 바이킹에게 잡히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신성한 헌신의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교회 가르침이 기술적으로 죄로 분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대조였습니다. 하지만 강간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한 영적 더럽힘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중세 도덕주의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불명예보다 죽음을 택한 순교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이 도덕주의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바이킹 습격이 여성 수도원에 미친 장기적인 결과는 개별 여성들의 운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습격은 기독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보호받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 보안과 물리적 보안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성 회원에 대한 종교기관의 책임을 재정의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많은 수도원들이 바이킹 습격 후 재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재건된 수도원들은 훨씬 더 강력한 요새를 통합했습니다. 한때 최소한의 벽을 가진 개방된 공동체였던 곳들은 요새화된 복합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이 새로운 복합단지들은 두꺼운 돌담, 방어탑, 그리고 문을 갖추었습니다. 이 문들은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새는 상당한 자원 투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미래 습격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새화는 바이킹의 단호한 공격에 대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슬픈 현실은 많은 수도원들이 여성 회원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놀랍습니다. 심한 바이킹 습격을 겪었던 브리튼과 아일랜드 지역에서 여성 수도원의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파괴되어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도원들은 남성 전용 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도원들은 너무 내륙으로 이전하여 경제 기반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원 부족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여성 수도원의 이러한 감소는 중세 사회에서 여성의 선택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성을 받아들이는 종교 시설은 줄어들었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딸들을 보낼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결혼 연령에 하향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문들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딸들을 더 어린 나이에 결혼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수도원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이킹 습격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여성 문해율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바이킹 습격은 여성 자율성의 체계적인 파괴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비극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에셀 플레타와 고름리트와 같은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습격은 여성 수도원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사회가 종교 생활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약속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습격들은 여성들을 순전히 가정적인 역할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딸, 아내, 어머니로서 남성과의 관계로만 완전히 정의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들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한때 교육, 권위, 그리고 독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소명을 선택한 모든 사회 계층의 여성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기독교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에서도 바이킹 습격의 의도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만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고의적인 정책으로 기독교 여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 은, 그리고 귀중한 필사본을 얻기 위해 수도원을 습격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예들이 가치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친 수백 번의 습격이 축적된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여성 수도 생활을 유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바이킹 시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9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 당국은 바이킹 위협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단순한 요새화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는 외교적 협상과 평화를 사기 위한 조공 지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바이킹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더욱이 당국은 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개발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대응은 포로 교환 또는 몸값 지불 네트워크의 설립이었습니다. 기독교 유럽 전역의 교회와 수도원들은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은 바이킹 노예 제도에 붙잡힌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 목적에 헌신하는 수도회들을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수도사들과 성직자들은 바이킹 상인들과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포로들을 식별하고 구매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몸값 지불 노력은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일부 포로들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논의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수녀들의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몸값 시장의 존재는 바이킹들에게 왜곡된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포로, 특히 수녀와 같은 고위층 포로들이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범주의 포로들보다 잠재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도원들에 대한 표적화를 증가시켰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 서원을 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붙잡는 것을 증가시켰습니다. 바이킹 약탈자들은 이 여성들이 높은 몸값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값 협상 자체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협상가들은 바이킹 약탈자 및 노예 상인들과 교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합법적인 사업 파트너로 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자료들이 바이킹을 살인자와 강간범으로 한결같이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협상가들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매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녀의 자유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불되는 모든 동전이 바이킹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미래의 약탈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원이 제한적일 때 어떤 포로들을 위한 몸값을 지불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명을 우선시할지에 대한 끔찍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몸값을 지불받는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몸값을 지불받는다는 것은 생존과 기독교 지역으로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들을 더럽혀진 존재로 여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그들을 종교 생활에서 배제할 것이었습니다. 증치회수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지와 재통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생존자로 보기보다는 기독교의 취약성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몸값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이킹 땅에 머물기를 선호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적어도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위가 모호하고 수치스러울 기독교 사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자료는 5해의 감금 후 몸값이 제한된 수녀에 대해 논합니다. 이 자료는 한 주교가 북부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수녀는 거절했고 협상가를 통해 전원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던 곳에 머물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위해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주교는 분명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 당국에 편지를 보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이교도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죄를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또는 그의 결정이 정당한 판단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고려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사회가 그녀를 실패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주변화할 공동체로 돌아갈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종교기관과 그들이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수도원 제도를 설립했을 때 여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종교 서원을 한 여성들은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의 처녀성은 영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보호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중세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 착취에 결코 취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바이킹 침략으로 깨졌습니다. 서원한 처녀들은 강간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반응은 생존자들을 종교 생활의 완전한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제는 그들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적 실패는 전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가장 고통받은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패턴은 바이킹 시대뿐 아니라 그 후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기독교 기관들은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을 일관되게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희생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협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10세기와 11세기에 점차 막을 내렸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왕국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약탈자들은 그들이 정복했던 영토에 정착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략에 대한 군사적 저항도 더욱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마지막 주요 바이킹 침략은 11세기 초에 발생했습니다. 1200년경에는 스칸디나비아 왕국들이 완전히 기독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럽의 정치 및 종교 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 시대의 트라우마는 그 후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기억 속에 지속되었습니다. 심하게 약탈된 지역의 전례서에는 특별한 기도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이교도들의 분노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신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더럽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바이킹 위협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낭독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수도 서원 여성들에게 바이킹 시대는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여성 수도 생활이 조직되고 보호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이킹 이전 시대의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수도원들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이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안은 당시 그들의 봉헌된 지위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벽과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은 요새화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만큼이나 영적인 장벽에 의해 세속 세계와 분리되었습니다. 이 방어적 태도는 여성 종교 생활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남은 기간과 그 이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동안 고통받았던 개별 여성들은 역사에서 대부분 잊혔습니다. 여기에는 아델 플레투, 고름리스, 리힐다, 그리고 이디스와 같은 여성들이 포함됩니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다른 이들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료에는 단편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고통과 더럽힘에 대한 완곡한 표현들입니다. 그것들은 연대기에 기록된 통계적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약탈된 수도원의 수와 붙잡힌 포로의 수를 나열합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당국에게 신학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 당국은 몸값을 지불받은 수녀들이 종교 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견뎌낸 심리적, 육체적 트라우마는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분쟁과 잔악행위의 희생자들이 겪는 어떤 것만큼이나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강간과 노예화를 경험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정체성 상실,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는 남자들의 아이를 낳는 것도 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었던 종교 공동체와 실천으로부터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살아남았다면 그들 자신의 사회에 의한 결국의 주변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오한 규모와 종류의 인간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세 전쟁의 일상적인 희생으로 잊히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특히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 여성들은 종교 생활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수도원 벽 안에서 그들을 찾아낸 바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안전과 목적을 위해 신에게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봉헌이 폭력에 대한 방패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의 보호는 없었거나 또는 그들이 구출되기보다는 견디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은 죽음만큼이나 혹독하게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힐다 수녀가 직면한 질문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린디스파른의 필사실에 숨어 자신의 자매들이 바이킹 선박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름리스는 포로 생활 수십 년 후 비슷한 질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이킹 침략에서 살아남은 모든 수녀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신의 보호가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서원한 처녀들이 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서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이 관계는 세속적인 걱정을 초월했습니다. 바이킹 침략은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또는 적어도 신의 보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성들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견디도록 요구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신이 서원한 처녀들이 강간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바이킹 약탈자들이 마음대로 살인하고 약탈하는 현실과 조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신비한 신의 목적에 대한 모호한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통이 영적인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부한 말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차가운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생존자들을 다루는 공동체들을 실패시켰습니다. 교회 자체는 신학적 경직성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이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중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에 대한 이 조사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역사적 기관들이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실패시켰는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억압된 역사에 대한 미래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을 중세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또한 종교기관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교회가 몸값을 지불받은 수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희생자들을 그들 자신의 희생에 대해 비난하는 이 패턴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그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을 추상적이거나 통계적인 존재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모든 것을 잃은 개인으로 기억하십시오. 아일 플래투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20년 동안 봉헌된 처녀로 지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노예가 되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몸값을 지불받은 수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배제되었습니다. 고름리스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8년의 감금 생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생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대신 그녀를 축하했어야 했습니다. 리힐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포로들은 모든 굴욕을 겪은 후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순교는 같은 교회에서 기념되었습니다. 찜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종교 생활에서 그녀를 배제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고통을 묘사한 자료는 종종 제한적이었습니다. 저자들은 특정 사건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곡한 표현과 침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이킹 감금 상태에 있던 수녀들이 경험한 완전한 현실을 가렸습니다. 크게 고통받았다는 표현은 다양한 트라우마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강간, 고문, 노예화를 포함합니다. 또한 강제 임신, 심리적 고통, 그리고 고립을 암시합니다. 어떤 짧은 표현도 이것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중세 연대기에서 서원한 처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할 때 그들은 심각하게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것들을 묘사하는 것은 신성 모독 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이킹 시대 동안 여성 수도원의 파괴는 단지 개별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약탈은 수백 개의 기관의 폐쇄나 전환을 강요했습니다. 이곳들은 여성들에게 순전히 가정적인 역할 외에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이 종교적,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잃으면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다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결혼과 모성으로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맹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역사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은 명확합니다. 여기에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기관의 실패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복지보다 신학적 순결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이킹 시대에 이러한 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하면 다른 맥락에서도 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주장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민보다 추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규칙에 맹목적으로 따를 때 발생합니다. 린디스판의 유적은 아직도 그 조수섬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노스 엄브리아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역사적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793년의 습격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 습격은 바이킹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내판과 가이드북은 일반적으로 수녀들의 운명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습격의 극적인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그들은 영국 역사에 대한 습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일플레타 수녀와 다른 수녀들의 구체적인 운명은 대부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짧은 문구로 요약됩니다. 이 문구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공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킹 시대에 습격당했던 다른 수도원들도 현재는 고고학 유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부는 재건된 건축물입니다. 이들은 원래 모습과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에서 살고 고통받았던 여성들은 설사 기억된다 해도 익명의 희생자로 남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힘의 희생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가족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은 그들이 마땅히 겪지 않아야 할 폭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폭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완곡한 표현과 침묵이 그들이 겪었던 일을 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기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수도원을 습격했던 바이킹들은 현대 대중문화에서 종종 낭만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모험심 강한 탐험가이자 숙련된 전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묘사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혹한 현실을 가립니다. 바이킹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생활을 명확히 선택했던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러한 불편함은 적절합니다. 이는 바이킹 시대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에 도전합니다. 또한 이는 종교기관이 성폭력 생존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역사는 때때로 불편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잔혹성과 기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괴롭혀야 합니다. 바이킹이 기독교 수녀들에게 저지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영적, 심리적 고통 없이는 이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그들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곡한 표현을 지속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은 역사적 현실을 가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가장 어두운 장들을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탐구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바이킹 시대에 고통받았던 여성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짧은 연대기 기록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직면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서사에 도전하는 역사들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 폭력, 그리고 기관의 실패에 대한 진실을 밝혀줍니다.